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느헤미야 9장 32절에 38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마지막에 배운 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열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난 장에 읽은 데까지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신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도망간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따라가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끌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꼭 찾으러 오신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중심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힘들게 살고 있던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종에서 자유를 얻게끔 해서 뽑아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노예 근성에 찌들어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와서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인생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방면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1번.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32절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얘기입니다. 계속 몇 주 되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뭔 얘기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에 모아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지금 이야기들의 지금 순서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언약,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또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인자하심, 좀 전에 읽은 대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집회를 주도하는 레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돼서 살기가 힘들었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팔자가 구원했으면 주인된 인생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종살이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다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우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쪼개져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북쪽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족속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가서 종살이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끌려가서 종살이한 게 아니고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왕조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수르가 와서 다 그냥 나라를 뭉개버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뭉개버린 게 아니라 거기 살던 사람들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아수르 왕들의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뭐냐면 오늘까지는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기도 하고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냐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도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라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가 옛날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도 어쨌거나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었습니다. 뭐 팔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러나 조상적부터 이런 고생을 하면서 환난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는 공의로우시다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조상적부터 아수르 왕 때부터 지금 페르시아 바사 왕들까지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왜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만 하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거 하나님께 매맞은 거는 당연히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자고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느냐.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이 없었다면 별 볼일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을 뽑아내서 살려주시고 또 페르시아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들을 또 꺼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성벽을 쌓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악인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백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망한 사건, 역사 속에 등장하지도 않는 나라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을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끌고 다니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배반해도 끌고 오고 도망가도 잡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도 징계하시면서 놔버리지 않으시고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뭘 하냐? 알겠는데 적용합니다. 우리도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한참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끌고 오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배반을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아이 그럼 관둬버려라. 나도 니들 모르겠다. 이래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아오고 끝까지 잡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이스라엘을 잡아오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잡히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쫓아오셔가지고 나를 잡아가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싶다. 하나님의 관심에 확 그냥 쌓여가지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택하신 족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어두운 데가 어디냐 하면 애국과 같은 종살이 하던 시절에서 불러내어 그 말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신기한 빛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빛인 거예요.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냐?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냥 말이 많으니까 다 빼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적이 그거예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내가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따라오시고 나를 잡아가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그리도 애쓰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놓지 않는 이유가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간증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택하시고 있는가? 요한복음 갈라디아 순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경에 똑 떨어지게 나왔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계속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며 족속이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약을 확 뒤집어 엎으니까 어떻게 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으로 태어났죠. 혈통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죠. 근데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것이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지조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믿는 자들.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것은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신약에는 뭐냐? 믿음으로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뭐냐면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우리를 잡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니까. 할렐루야.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요. 2번, 오늘 3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자면 안 됩니다. 2번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레위인들이 지금 계속 이 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는데 읽어보면 레위인들의 기도가, 고백이 정확하고 분별력이 있다.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판단을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부족해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근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도문을 보니까 분별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지금 남유다는 페르시아 바사의 속국이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이라는 건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주셨단 말이에요. 그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인도하신 다음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 우리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 때가 있어요. 누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물질의 풍성함과 배부르게 살면서도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던 거를 종살이 그만해라 끄집어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려놔서 주인 되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자, 애굽에서만 종살이 했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돼서 살라고 이 기름진 땅에서 끄집어냈더니 거기서도 불순종을 하니까 뭐냐?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 되라고 끄집어냈더니 끄집어내서 와서도 불순종하니까 다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찬송가에 나오죠.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잘 풀려야 되죠. 복 받아야 되죠. 주인 돼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눌려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도 종살이 그만하라고 빼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종의 신분에서 그냥 살게 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종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고 자녀의 종이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욕심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생을 종으로 살게 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름진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 땅이 주는 기름진 곡식, 채소, 과일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거기서 주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며 사는 거야. 마찬가지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당에 나오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의 맛을 맛보며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맛을 모르는 거야.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예수를 믿어도 무슨 맛이 나야 되는데 맛이 없는 거야.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이라는 교회당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만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바쁜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도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러면 천국 못 가.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사는 게 지옥이다 이놈아. 사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제가. 여러분 그 시절 다 지나왔죠. 사는 게 지옥이 시절이 있었어. 그러다가 엄마 지옥 가 그랬더니 이것보다 더한 지옥이 있겠냐. 다 이해 가는 말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만나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이 주는 땅의 소산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아도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적용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진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 다 같이 시작.
하사 그분의 힘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죄를 청산하고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재미없어요. 진짜 복음을 얘기해 줄게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가 가끔 한 번씩 얘기했어요. 저는 종 되기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라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으라고 주셨는데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가져가 버렸어.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돈도 좋잖아.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산, 아름다운 소산 우리가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왕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가나안 땅에 주신 이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우리가 가져야겠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조상적부터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이렇게 다 하고 우리가 곤란이 심하다.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견고한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우리 지도자들이 임봉하겠다라는 게 뭐냐? 도장 찍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에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계약서에다 다 씁니다.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씁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서명을 하는 거, 사인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렇게 도장 찍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시 재언약을 맺는 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지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별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가나안에
이 땅의 많은 소산, 가나안 땅의 소산을 이방 왕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이 우리의 몸,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그 땅에 있는 소산물, 농산물,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의 몸,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잡아갔잖아, 종으로. 그 다음에 가축을 임의로 관할한다. 그 땅에 나오는 가축도 다 뺏어갔어. 이스라엘 백성께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들의 몸까지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정확히 이 이유와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하면 결국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뭐 양다리 걸치고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둘 중에 하나지 뭐 가운데 걸치고 있다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 걸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는 겁니다. 그냥 이쪽 갈래 저쪽 갈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라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다가 시작. 예. 예수님의 제자들만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냐? 평신도인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친구라는 거야. 자, 이게 결정적인 나와요. 15장 13, 14, 15.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중요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답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나 뭐 얘기할 때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믿고 믿은 대로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여기 딱 나왔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인은 종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기도도 달라요. 여기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살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길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과 예수님의 친구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말씀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또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런 비유했어요. 어렸을 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럼 부모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아들 친구도 아들처럼 대우해 준다니까. 내 아들 친구니까. 내 자녀 친구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 보고 어머니, 엄마 그렇게 같이 부르잖아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잖아.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도 내 아들 친구 왔냐? 그래, 너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안지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후서 다 같이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또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은 결국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시편인가? 내가 어제 찾아봤는데 안 적어왔네.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벌써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우선순위 1번을 아버지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에요. 비록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 1번에 두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주의 안지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인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그런 생각해야 돼요. 자녀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종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